묵은 땅을 개간하라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한 주 동안 예비되고 준비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들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네 가지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면서 네 가지 땅이 나오고 있죠. 그 네 가지 땅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첫 번째는 길가의 땅이 나오고, 두 번째는 돌밭의 땅이 나오고, 세 번째는 가시떨기의 밭이 나오고, 네 번째는 좋은 땅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돌밭 길가에 뿌려진 씨앗들은 새들이 와서 먹어버린다. 그래서 이 새들이 무엇이냐면 그 악한 자들이 와서 그 씨앗을 뺏어가 버린다는 거예요. 뺏어가 버리고, 그 다음에 돌밭에 뿌려진 씨앗은 돌 자체가 억측스럽잖아요. 그러니까 돌밭에 씨앗이 떨어진들 뿌리를 깊이 내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박해와 어떤 환난, 그것을 비유해서 돌밭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잠시 뿌리를 내리나 박해 때문에, 그 고난들 때문에 뿌리를 더 깊이 내리지 못하고 이제 햇빛에 의해서 말라 죽어버리는 그런 밭이 돌밭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죠. 가시떨기 밭은 어떤 밭이냐? 그 가시떨기 밭 밑에는 아주 흙들이 고와요. 그래서 뿌리는 잘 내려요. 뿌리는 잘 내리지만, 근데 싹이 돋지만 주변이 온통 가시로 이렇게 꽉 채워져서 그 가시를 뚫고 자신의 어떤 그런 가시를 돋게 하고 꽃을 피우기가 힘이 들어서 이 가시는 세상의 염려와 물질의 유혹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들 때문에 그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앗은 자라지 못하고 허물어져 말라 죽어버린다는 것이죠.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은 말 그대로 뿌리를 잘 내려서 결론적으로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이 네 가지 밭의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또 다른 의미의 교훈을 한 가지 얻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땅을 잘 관리해야 되겠다. 돌밭과 같은 땅도 있겠고, 길가와 같은 땅도 있겠고, 가시떨기와 같은 땅도 있겠지만 그러나 내가 가진 이 좋은 땅이 어느 날 갑자기 눈을 떠보니까 이 좋은 땅이 길가와 같은 땅도 될 수가 있고, 그 좋았던 땅이 돌짝밭과 같은 그런 땅이 되어질 수가 있고, 또 가시밭과 같은 그런 땅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는 좋은 땅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성도가 되었다는 것 자체부터가 좋은 땅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열리지 않으면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좋은 땅이 아니라고 한다면 어떤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떨어졌다 할지라도 여러분 결코 주님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길가의 땅도 아니고 돌짝밭 땅도 아니고 가시떨기와 같은 밭도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좋은 땅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고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자체를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렇게 참 우리는 이미 좋은 땅이긴 하지만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이 좋은 땅이었던 우리의 마음이 어느 날 갑자기 눈을 떠보니까 아니 왜 내 마음이 이렇게 냉담해진 거지? 왜 내게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들을 온전히 믿지를 못하지? 또 그 말씀을 붙들고 왜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지 못하는 거지? 하는 그런 의문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따라서 그 의문과 그 질문과 그 고민들과 함께 좋은 땅이었던 우리의 이 마음의 밭들이 어느 날에는 길가와 땅 같은 땅처럼 변해버리고 어느 날에는 돌짝밭과 같은 그런 땅으로 바뀌어버리고 가시떨기와 같은 그런 밭으로 바뀌어져가는
그런 경험들을 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게 되면 빨리 내 마음의 밭을 관리하고, 그것을 깨닫게 되면 빨리 내 마음의 밭을 빨리 잘 챙겨서 내 밭이, 내 마음의 밭이 좋은 땅이 돌짝밭이 되지 않고 가시떨기와 같은 밭이 되지 아니하고 길가와 같은 밭이 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밭을 관리하지 않으면 결국은 그 밭은 황무지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저기 교육관에 올라가면 텃밭이 있잖아요. 제가 이렇게 또 한번 그 측정을 이렇게 나름대로 해보니까 한 20평 정도 될 것 같아요. 한 20평 정도 되는 그 땅의 텃밭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이호수 근사님이 매년 그 열심히, 또 우리 이현수 장로님이 거기 또 땅을 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야채도 심고 그러잖아요. 사실 저걸 그냥 팽개쳐두면 저 텃밭도 황폐한 땅이 되고 말아요. 거름도 줘야 되고, 또 땅을 이렇게 사분이나 호미로 이렇게 또 파디벼서 그 땅을 계속 관리해 줄 때 거기서 상치 씨앗을 심으면 상치가 제대로 나고, 시금치 씨앗을 심으면 시금치가 제대로 나고, 또 우리 교회가 김장할 때 사용하는 생강. 그 생강도 심어놓으면 생강도 잘 나는 거예요. 이렇게 관리하지 않으면 그 밭은 황폐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해충이 자리를 잡게 되고 돌짝들이 자리 잡게 되어서 이제 씨앗을 뿌려도 씨앗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싹이 나도 금방 죽어버리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관리를 잘 해야 되는 겁니다. 길가에 새들이 와서 그 씨앗을 물어가지 못하도록 그 야생동물을 막아야 되는 것이고, 쫓아야 되는 것이고, 또 돌짝밭에 그는 그 떨어져서 죽어가는 그 씨앗들을 지키기 위해서 돌들을 다 드러내고 햇빛 관리를 잘 해줘서 그 돌짝밭에 떨어진 씨앗이 싹에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관리를 해줄 때 비로소 그 척박한 땅이라 할지라도 관리하는 순간 그곳에서 씨앗에서 뿌리가 내리고 싹이 돋고 가지가 돋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좋은 땅이라고 그랬고, 이미 우리 땅에 떨어진 씨앗들은 뿌리를 잘 내리고 있고 싹도 잘 나고 있고 또 가지도 잘 돋고 있고 꽃도 잘 피고 열매가 잘 맺는 그런 나무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3월에 우리 목표가 뭡니까? 꽃을 피우는 믿음이다. 이 3월달에는 정말 이제 우리의 믿음의 이 밭에서 정말 씨앗들이 뿌리를 잘 내리고 3월에 정말 화사한 꽃들이 많이 피어서 열매를 소망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특별히 택한 백성이요 선민이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만큼이나 좋은 땅이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좋은 땅 중에서도 가장 좋은 땅이고 좋은 씨앗들 중에서도 가장 좋은 씨앗들이에요. 사실 따지고 보면.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이 좋은 땅이었던, 이 좋은 씨앗이었던 이 이스라엘이 어느 날 갑자기 좋은 땅이 아니라 독초의 밭이 되고 좋은 씨앗이 아니라 독초의 씨앗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10장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한음 속으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았던 선민이고 좋은 땅 중에서도 가장 좋은 땅이었던 그런 마음을 가졌던 하나님의 이 백성들이 어느 날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아니겠지만 이 백성이 그 옥토가 변하여서 무슨 땅이 된 거예요? 독초의 밭이 되었다. 독초를 키우는 밭이 되었다. 그 씨앗이 떨어져서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그 선한 씨앗이 변하여서 그 독초의 나무가 되고 독초의 열매를 맺는 그런 독초가 되어 버리고 말았다.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이 밭은 어찌 보면 좋은 밭이 변하여서 길가가 되고 돌짝밭이 되고 가시떨기와 같이 되면 내 자신이 죽는, 내 자신이 실패하는 그런 밭이 되고 말겠지만, 본문에 나오는 이 독초의 밭, 이 독초의 씨앗은 어떻게 되는가? 자신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있는 내 주변의 사람까지, 내 이웃들마저도 죽이고 마는 그런 밭이 되고 그런 씨앗들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가슴 아픈 일이죠. 이사야서 59장에 보면 이사야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시대를 일컬어서 독사의 알을 품은 시대다. 자신 스스로만 독사의 알을 품고 죽어가고 멸망해가는 자가 아니라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까지 그 동물로 죽이고 멸망시켜 나가는 바로 그러한 시대의 모습이 독사의 알을 품은 시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호세아는 말하기를 오늘 자신이 놓여있는 이 현재와 이 상황이 마치 독초를 품은 씨앗 같고 독초를 품은 독초의 밭과도 같은 것이다. 그 이유가 뭔가? 호세아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신만 죽는 것이 아니라 왜 우리는 타인마저도 이웃들마저도 죽이면서 살아가고 있는 자가 되었는가? 호세아는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게 나오는 말씀대로 하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열매가 풍성한 포도나무 그 자체예요. 우리가 성경 말씀에서 포도나무라고 하고 열매가 많은 포도나무라고 이야기하고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는 그 백성이 어떤 백성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택한 백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고 풍성한 수확을 거둬야 되는 이 백성이 어쩌다가 선한 열매가 아니라 오히려 이웃을 죽이고 타인을 죽이고 우리 모두를 죽이는 그런 독초가 되고 독초의 밭으로 바뀌어버리고 말았는가? 호세아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볼까요? 1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왜 이들이 독초밭이 되고 독초의 씨앗이 되었는가?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첫 번째, 너희가 악을 바꿔라서 죄를 거두고 있다. 이 악을 바꿔랐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택한 백성들에게 축복을 하셔서 저들의 삶의 지경이 날로 늘 풍성하고 젖과 꿀이 흐르는 것처럼 정말 부유롭고 풍요로운 때를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이 그 풍요로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풍요롭게 주신 그 소득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상을 만들고 산당을 만들고 오히려 거기에다가 더 많은 투자를 해서 하나님을 배역하고 하나님을 등을 돌리는데 더 집중하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풍성한 수확들을 산당에다 갖다 바치고 우상에다가 절을 하고 우상을 섬기는 일에 더 치중하였더라는 거예요. 그 말이 바로 너희가 악을 바꿔라서 죄를 거두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니까 너희가
거짓 열매를 먹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거짓 열매가 무엇입니까? 호세아서 10장을 읽어보면 13절을 보면 이 내용은 이겁니다. 자신들의 힘을 믿고 의지한 죄를 말하는 거예요. 자, 한번 볼까요? 13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악을 바꿔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네가 네 길과 네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가진 것, 자기가 가진 능력, 자기가 가진 힘, 자기가 가진 무기, 용사, 그것들을 믿고 그 순간부터 하나님을 조금씩 등을 돌리며 살아왔다는 거예요. 호세아의 이야기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풍성한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지 아니하고, 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누리게 되었던 그 축복들을 이제 하나님을 신뢰하거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가진 재능을 믿게 되고, 자신이 가진 힘을 믿게 되고, 자신이 가진 능력을 믿게 되고, 자신이 가진 재물을 믿게 되고, 자신이 가진 용사와 병사들을 믿는, 이제 눈에 보이는 것을 믿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게 된 것이, 바로 이것이 너희의 그 좋았던 땅이, 그 좋았던 씨앗이 독초의 밭이 되고 독초의 씨앗이 된 이유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호세아서 한번 앞으로 한번 가볼까요? 10장 1절 2절 한번 읽겠습니다. 10장 1절 2절 크게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재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재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로다. 왜 이들이 마음의 밭이 독초의 밭이 되었는가? 왜 이들의 좋은 씨앗들이 독초의 씨앗이 되고 말았는가? 저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어떤 마음을 가졌다? 두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형식적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이면서 돌았으면 우상 앞에 가서 제물을 바치고 주상을 만들고 그 주상 앞에 저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그런 두 가지 마음을 품고 있었더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왜 우리의 이 마음의 좋은 땅이 돌짝밭과 같이 되고 길가와 같은 밭이 되고 가시떨기와 같은 밭이 되는가?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우리가 어느 날 갑자기 내 마음에 두 마음이 생길 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면서도 현실이 가져다 주는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 때문에, 현실이 주는 그 많은 문제들 때문에 어찌할 수 없어서 하나님 잠깐 계세요 등을 돌리며 그것을 쫓아갔던, 또 그 쫓아가는 우리의 모습들 때문에 우리의 좋은 땅이 어느 날 갑자기 서서히 독초의 밭으로 변해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호세아는 자기 백성들 향해서 이렇게 경고합니다. 그 좋았던 우리의 모습들, 우리의 그 좋은 땅이 변하여서 독초의 밭이 되고 말았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하여 두 마음을 품고 살았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2장 13절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으니 곧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라. 너희가 하나님을 등지고 너희가 하나님을 외면하고 너희 자신의 힘을 의지하고 너희 자신의 능력을 의지해서 스스로 웅덩이를 파서 너희들 스스로 바벨탑을 쌓고 또 견고하게 만들 수 있을런지 모르겠으나 그 웅덩이는 터진 웅덩이라. 아무리 갖다 부어도
아무리 수고를 하여도, 아무리 땀을 쏟아도, 아무리 노력을 해도 거기에서는 어떠한 열매를 수확하지도 못할 터진 웅덩이가 되고 말 것이라는 거예요. 늘 좋은 땅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성도 여러분, 늘 좋은 씨앗으로서 싹을 뿌리를 내리고 좋은 열매를 거두기를 원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 두 마음의 유혹에서 돌아서서 더욱 하나님을 신뢰하고 더욱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붙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호세아는 말합니다. 10장 12절 읽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금이 무엇이라고요? 여호와를 찾을 때다. 지금이다. 이 지금이라는 시간 설정이 중요한 거예요. 나중이 아니라, 내일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다음으로 미루지 마세요. 내일로 미루지 마세요. 오늘 하나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듣는다고 한다면, 또 여러분 10년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으로 들려진다고 한다면, 다음으로 미루는 자가 아니라, 내일로 미루는 자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하나님 앞에 절실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이 좋은 땅을 더욱 좋은 땅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말합니다. 너희 땅을 기경할 때라. 이 기경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니르라는 뜻이에요. 니르라는 이 단어는 경작하다, 개간하다 이 뜻입니다. 개간이라는 말은 우리의 사전적 의미로 척박한 땅이나 황무지를 개척해서 그 땅을 밭이나 논으로 만드는 작업을 개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호세아는 말합니다. 너희의 독초와 같은 독초밭처럼 되어버린 너희의 밭들을, 너희의 땅들을 이제 기경할 때라, 개간할 때라. 무엇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개간할 때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내 힘으로 하겠다라고 한다면 그 자체가 이미 교만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그 마음의 땅, 여러분의 그 좋은 땅을 더 좋은 땅으로 개간하기를 원하신다면 더욱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의 자리로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로 돌아가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더 의지하고 더 신뢰하고 더 확고히 믿는 견고한 믿음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옛말에 농사를 지을 때 이 농사꾼에 대해서 세 가지로 분류해졌다고 그래요. 첫 번째는 상농이 있고, 두 번째는 중농이 있고, 세 번째는 하농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황무지를 개간하거나 밭을 이렇게 개간할 때 아주 열심히 쟁기를 가지고 땅을 개간 잘하고, 그리고 그 땅 이랑을 잘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씨앗을 잘 뿌리는 사람, 그런 사람을 상농이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이제 농사를 지으려고 그러면 이 상농에게 부탁을 해서 밭을 막 개간하고 씨를 뿌려달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삭도 많죠. 그런데 중농은 어떤 사람이냐? 상농이 땅을 막 개간하고 이제 씨앗을 뿌려놓고 나면 이제 싹이 날 거 아니에요? 열심히 새벽부터 나가가지고 해충을 잡아주고 잡초를 뽑아내고 막 이렇게 관리를 잘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중농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 불려졌던 사람이 하농이라고 불려졌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하농은 여러분 배짱이 아시죠? 배짱이.
야기, 개미와 배짱이. 여름 내내 놀고 묵고 지내다가 겨울에 양식이 떨어지고 먹을 것이 없으니까 구걸하러 다니는 그런 사람의 모습처럼 이 한홍은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밭을 관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중농도 아니요 한홍도 아니라 우리는 영적인 상농이 되어져서 우리의 영적인 밭을 잘 관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상상하지 못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것이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잠언서 16장 9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그의 길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내 자신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면서 그 영적인 마음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서 꿈틀꿈틀 움직여 살아날 때 여러분 지경이 넓혀지고 그 지경 가운데 뿌려진 그 씨앗들이 뿌리를 든든하게 내리고 그곳에서 100배, 60배, 30배의 열매가 맺히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3월은 하나님과 더불어 승리하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겨울 내내 척박해지고 황폐해진 우리의 마음의 땅을 정말 옥토처럼 독초가 피는 독초의 땅이 아니라 알곡이 100배, 60배, 30배로 맺히는 그 좋은 땅으로 개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3월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가 우리에게 필요할 것입니다. 첫 번째는 말씀의 쟁기를 준비하십시다. 이 땅을 좋은 땅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말씀의 쟁기를 가지고 이 땅을 개간해 나가야 됩니다. 세상의 다른 기술이나 세상의 어떤 다른 어떤 것들로가 아니라 우리 성도의 좋은 밭이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밭을 가꾸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그 하나님의 말씀 빈틈에다가 세상의 생각들을 심고 세상의 가치관을 내어 던지고 세상의 유혹거리를 내어 던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게 만들고 끊임없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등지게 만들고 하는 것이 사탄의 목적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셔서 늘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 있고 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떨어질 수 있는 또 그 말씀을 붙들고 소망하고 희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예레미야서 23장 29절에 내 말이 불같이 아니하냐 반석을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이 아니하더냐.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면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금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할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그 말씀의 쟁기를 가지고 여러분의 이 좋은 땅을 더욱 좋은 땅으로 개간하고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가 되십시오. 두 번째는 마지막입니다.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수고의 쟁기를 가져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수고의 쟁기를 가지자. 시편 126편 5절 6절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수고하지 않는 자는 결코 단을 거둘 수가 없습니다. 수고의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서는
그 어떤 좋은 열매도 수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6장 1절 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호세아는 이야기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며 주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 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실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단비를 내려 주실 것이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좋은 땅을 더욱 좋은 땅으로 개간하시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가 되셔서 여러분 마음밭에 떨어진 이 생명의 씨앗들이 뿌리를 깊이 내리고 싹이 돋고 가지가 풍성하게 뻗어져서 그곳에서 꽃이 피고 그곳에서 아름다운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는 그런 축복의 성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